네, 오랜만이시네요. 이렇게 다시 깊고 깊은 영문별 시리즈를 하게 돼서 되게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석 달, 넉 달 정도 영문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나마 뭐 별로 오지도 않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또 그나마도 발걸음들이 끊어져 갖고 하루에 뭐 한두 분 또는 많으면 뭐 대여섯 분들이 잠깐씩 왔다 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와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저는 또 워낙에 인간미가 출중하다 보니까 또 의리파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영분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도 가끔 제가 했던 그 영분별 시리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너무 잘해서, 어떤 때는 너무 잘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아주 격하게 너무 장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요즘같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내서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 스스로가 정말 격하게 저를 칭찬하고 너무 장하다고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돌이키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지지하질 않지?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야, 우리 채널 같이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보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대중성이 떨어지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 영분별 시리즈는 정말 제가 스스로 가끔 들어도 뭐 잘난 체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잘난 체로 듣겠지만 저 스스로가 너무 잘해서 격하게 저 스스로가 감동할 때가 많아서 하는 그 다혈질의 그 격정적인 감정의 토로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유는 개인적 사정도 있었고요. 또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는 책을 교정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이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계속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책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제가 쓴 책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깊고 깊은 영분별 시리즈의 일환으로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방언 Q&A를 했었는데 방언 Q&A를 없애고 처음부터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시리즈를 영분별 이야기 시리즈, 깊고 깊은 영분별 시리즈하고 연계해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1편 신구약 성경의 방언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이 온전한 방언인지를 성경에 나타난 방언을 통해서 한번 분별해 보기로 하고요. 사실 책을 어렵게 쓴 거 아닙니까? 500페이지나 되게. 근데 책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책에 쓴 거를 오픈한다는 건 조금 아깝죠, 개인적으로. 네, 아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별로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은 별로 보지를 않으니까 그냥 듣는 사람만 듣게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하고요. 음,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현상으로 해석하는 영분별 이야기도 뭐 상당히 잘 썼는데도 많이 안 받고 사단이 내민 두 개의 선악과는 굉장히 잘 쓴 책이죠. 조금 어렵고 약간 중복된 게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 내용이. 그래도 그거 다 밝혀줬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마법의 세력, 신이 나빌 강신의 세력, 그리고 4차원 영성의 그 모든 영적 내막, 영적 포인트, 그 영분별 다 밝혀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고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는 좀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뭔가를 하면 좀 많이 봐주고 좋아하면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서론이 길었죠. 빨리빨리 할게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시리즈, 영분별, 깊은 영분별 시리즈와 연계된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1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방언에 대한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이 과연 제대로 된 방언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 혹은 언어를 주신 것은요. 사람들이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 가능케 하는 말이라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이 범죄했던 인간들은요, 언어가 혼잡해지고 각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면서요, 이제 지역과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은요, 통역이 되어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흩어진 사람들이 통역이 돼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람들 사이의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이 이 세상은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인데 이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말인 방언은요, 오늘날 기독교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말을 뜻하는 고어체 단어입니다. 고어체 단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말이다. 고어체, 옛고, 언어어, 그 체, 옛날 언어의 체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뜻하는데 사람의 말을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학술적 용어예요. 잘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방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람의 말 또는 지역의 언어라는 의미의 문맥마다 그거를 그냥 사람의 말, 지역의 언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그 문맥마다 고어체인 방언이라고 번역함으로 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성경이 방언이 등장하는 문맥마다 사람의 말 혹은 지역의 말, 나라의 말이라고 제대로 번역했다면 이렇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인 방언, 방언 이퀄 사람의 말입니다. 뭐라고? 방언 이퀄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인 이 방언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을 방언이라고 칭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방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영의 말이야. 근데 영의 말을 사람의 말인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극도의 혼란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뜻하는 고어체인데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영들이 말로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영의 말인 그 영의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이고 성령의 은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데서 이 논쟁이 뜨겁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이 완성된 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하신 최초의 표적은요,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에 최초로 행하신 표적으로서의 방언은요,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15개국에서 흩어져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어났던 각 나라의 모국어였습니다. 즉 성령이 주신 방언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때 방언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국어, 뭐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방언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주신 방언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 벗어난 방언은 어떤 방언도 성령의 방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진짜 성령 방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사람의 말인 언어 방언과 영의 소리로 명명된 영의 방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방언으로 번역하므로 이를 온전하게 구분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의 말인 언어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진짜 방언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영의 말인 영의 방언을 성령이 주신 방언으로 오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성령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언어 방언이 있고 인간의 입을 통해서 영들이 말을 하는 영의 방언이 있었는데 성령이 주신 진짜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었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자기들이 입으로 자기의 입으로 영의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을 하게 됐다고 오해하는 데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두 개의 방언, 즉 언어 방언과 영이 말하는 영의 방언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의 성경적 실체와 영적 실체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방언의 영이라는 거대한 영적 존재가 행하는 최대의 영적 미혹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적 방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제공할 것이고요. 오늘날 그 방언 옹호론자들이 성경적 근거, 방언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로 내세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이 과연 성령의 방언인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로 주신 방언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방언의 영이 시작한 거대한 미혹인지 분명한 영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방언을 하는 전 세계 종교 집단 가운데 누구도 밝히지 못했던 방언의 영적 전체를 최초로 밝히어서요, 은밀하게 자신을 숨기며 성령으로 가장했던 이 방언의 실체와 방언의 영의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언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그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사례별로 분석함을 통해 이 거짓 방언, 가짜 방언에 묶여버린 한국 기독교 신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성령이 주신 방언을 언어 방언 혹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칭하고요. 한국 기독교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방언을 영의 방언 혹은 방언 기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방언에 대한 분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나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분별의 기준 오직 하나,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언어의 장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의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 방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이 방언은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요, 말하는 자신도 듣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영들이 떠드는 영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만이 성령의 방언이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들의 소리인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령의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바른 분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구약 성경에 나온 방언 구절들을 비교해서 정말로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 분별의 기초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의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방언은 공통어나 표준어 외에 다른 지역의 언어 체계 혹은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따로 간단히 말하면 사투리를 얘기해요. 네 경상도 사투리 하나? 그러지 누가 너 경상도 방언하니? 그럽니까? 야, 너 충청도 사투리 들어봤니? 정말 느리더라. 그러지 야, 너 충청도 방언 들어봤니? 그러잖아요. 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고어차란 얘기야. 안 쓰는 언어를 성경에서 유독스럽게 왜 이 고어체 안 쓰는 언어를 썼냐고. 방언은 사람의 말인데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사투리예요, 사투리. 따라서 방언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투리죠. 그런데 방언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방언이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영의 소리로 기도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의 방언 기도는 국어사전적 의미에서의 방언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전적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정체불명의 영들의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영의 방언은 사람의 말이라는 방언의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정체불명의 방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언의 국어사전적 정의와 더불어요, 성경에는요, 방언이란 단어가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방언이란 단어는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46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12번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는 34번 등장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방언 구절들을 도대체 구약 성경에는 몇 번, 어떤 내용으로 방언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방언과 구약 성경에 언급된 방언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은요, 최소 12번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여기서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말을 하며 라고 했으면 얼마나 간단했을까, 그죠? 네. 두 번째는요,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도 그러나 더듬는 입술과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방언으로 번역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다 자기가 아는 방언이 성령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적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하는 의미가? 네. 그 뒤에는 이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들으셔요. 세 번째, 이사야 33장 19절입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거 지금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그 백성은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데 이거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니까 방언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영의 방언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이상한 거라고 그네들이 옹호하겠어요? 안 옹호하겠어요? 성경을 빗대서 옹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의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36장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입니다. 해석 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36장 13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역대하 32장 18절입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일곱 번째입니다. 에스라 4장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덟 번째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8번이지만 왜 12번이냐면 한 문장 안에 방언이 여러 개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느헤미야 13장 24절만 해도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말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나라 말이므로 했으면 얼마나 이해가 쉬웠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12번의 방언은요. 모두 지역의 언어로서 사람의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을 뜻하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이란 사람의 말 또는 인간의 언어를 방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체의 단어예요. 따라서 방언이란 사람의 말 또는 인간의 언어를 방언으로 표현한 것이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영의 방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는요. 그 하나님의 현년과 천사의 현년이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천사가 현년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세상과 인간에게 현년하신 하나님과 천사들도요. 사람의 말로 계시하셨지 이 방언을 영의 방언으로 계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영의 방언 기도를 하고 통역하게 하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방언 옹호론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 있죠? 에레미야 30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놀라운 일을 보인다는 그 에레미야 33장 현수막으로 많이 붙여놓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 하늘 향해 부르짖으라는 얘기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부르짖을 때 뭘로 합니까? 영의 방언으로 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12번 나온 방언은 모두 지역의 언어인 사람의 말을 뜻했고 세상과 인간에게 현존하신 하나님과 천사들도요. 사람의 말로
계시하셨지 영의 방언으로 계시한 적이 없고, 또 사람에게 영의 방언을 기도하게 하고 통역하게 하는 경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하고는 영의 방언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 구절들을 비교함을 통해 또다시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방언이란 말이 34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1번, 사도행전에서 5번, 고린도전서에서 21번, 요한계시록에서 7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가지고 방언 옹호론자들이 이 성경을 호도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의 방언을 성령의 방언으로 왜곡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방언의 유익을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고 옹호하게 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면서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34번 나오는 방언 구절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방언 옹호론자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영의 방언에 옹호하는 구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먼저 마가복음의 방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 6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놨으면 이 난리가 안 났겠죠.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사도행전 2장 6절은 오순절에 지금 성령이 임해갖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거를 그 무리들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반응하는 걸 지금 말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했으면 지금 영의 방언이 성령 방언의 행세를 못하겠죠. 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이것 역시 오순절 사건을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 말로, 즉 우리나라 말로,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로 듣게 되면 어찌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러잖아. 무슨 얘기야? 사람의 말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영어 방언이면 난 곳 방언이 어딨어? 어? 기잖아. 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라고 했으면 간단히 끝났죠. 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6절은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언이 임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건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11절 이거는 뭐 전형적인 사람의 말이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루가오니아 지역의 말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이랬으면 얼마나 쉬워. 그죠? 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이거는 그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어떤 제자에게 방언이 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건 나중에 강의해 드릴게요. 이제 문제가 되는 그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언의 구절들을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이제 12장 10절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것도 역시 방언의 은사가 적시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지금 성령의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28절에 나오는 각종 방언 말함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거에서 방언은요, 말함이잖아요. 말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은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개가 짖어댑니다. 아유, 개가 말을 하네. 고양이가 야옹합니다. 아이고, 고양이가 말을 하네. 새가 막 지적입니다. 아이고, 새가 말을 하네. 안 합니다. 말을 한다는 표현은요,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에만 쓰는 겁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통역은 말 그대로 말함.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것, 사람의 말을 통역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는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보세요. 말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사람만이 한다니까? 사람만이 한다니까? 말을 하는 존재는요. 이 세상에 존재한 딱 두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와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말을 해요. 근데 영적 존재는요, 자기를 인간에게 드러낼 때 어떻게 드러내냐면요,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는요,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나타나도 사람 귀에 계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이나 만물을 통해 그 소리를 내서 자연이나 만물의 소리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 사람의 말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영적 존재와 사람이 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하는데, 영적 존재는 그럼 영의 말을 해야 되는데, 고대로부터 현대 이래까지 영적 존재가 자신을 계시하거나 다른 만물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할 때도 모든 영적 존재는요, 사람의 말로 계시했지 방언으로 계시한 영적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방언, 이 통역이라는 거는 인간의 말을 통역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니까 통역을 하지. 말이니까 통역을 하지. 말이 아닌 거를 누가 통역을 하냐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말함과 방언 통역함이라는 은사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과 사람의 말을 통역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이거는 내가 왜 설명을 해주냐면 다음에 설명을 할지라도 잠깐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우리가 이 언어를 구사할 때요, 같은 단어를 같이 구사하면은 그 실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문맥이라도요, 그러니까 대꾸법이라죠. 같은 문맥이라도요, 언어를 비슷하게 바꿔줘야지만 실력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의미입니다, 이거. 그죠?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수준 떨어지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 이제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들을 쭉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이 기도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서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 아까처럼 이사야 28장 11절에 나왔던 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1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래.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믿는 자들이 방언을 하고 있죠? 그죠?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은 예언을 더 해야 되겠어요? 방언을 더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구절들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 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방언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민족, 나라, 열방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요한계시록에는 7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성경에 46번 나온 방언을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구약에 46번 나왔던 방언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고 있는 영의 방언이 과연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과 부합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짓 방언인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34번 언급된 방언은요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다 사람의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12번의 방언은 사람의 말이었고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일부 방언을 빼고는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 4절, 14절, 19절, 27절만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하고는 영의 방언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방언은 사람의 말 또는 영의 방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 열국, 백성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46번 등장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요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의 언어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2절, 4절, 14절, 19절, 27절의 방언만이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영의 방언을 의미했고, 심지어는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방언도 모두 사람의 말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방언만 이제 열국 민족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방언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46번 등장한 그 방언에 대한 성경 구절을 확실하게 분별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바른 분별의 성경적 기반이 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뭔가 좀 어설펐죠? 이게 왜냐면 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해버리면 정리가 되는데 다시 할게요. 신구약 성경에는 46번 방언이 등장한다. 구약에 12번 등장하는 방언은 모두 사람의 말은 언어 방언이었다. 신약 성경에도 34번 방언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1번, 사도행전에 5번, 고린도전서에 21번, 그리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7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방언은 사람의 말이나 영들의 말인 방언이 아니라 열국, 나라, 민족의 개념으로 쓰인 거고, 나머지 마가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쓰인 모든 방언은,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조차도 모든 방언은 사람의 말인 언어 방언을 얘기한 거고, 오직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 4절, 14절, 19절, 27절만이 영의 방언을 얘기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4절, 14절, 19절, 27절의 영의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책망했지 그 방언을 장려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방언은 언어 방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방언은 성경의 방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성경에 비교를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 신구약 성경 구절들의 방언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방언이다 라고 일단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시리즈 1편, 신구약 성경의 방언 구절들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이었죠.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하고요. 또 제가 다른 영분별을 할 수 있으면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쪽으로 다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깊고 깊은 영분별 시리즈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